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어스의 김준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몸살 감기를 좀 앓아서 목소리가 좀 이런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하지만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민 간사님이 또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다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재미와 감동을 다 이미 잡아주셔서 저는 진지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어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햄버거집도 하는 찬양팀.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치만 저는 제이어스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제도 교회 밖에서 평신도들에 의해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혹은 좋은 예배곡을 만들어서 크리스찬 문화를 변화시키고 싶어서라면 이런 말을 쓸 수 없겠지만, 저희의 시작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시작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이어스는 우리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아픔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이 말해주는 대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부터, 그리고 아까도 나눠줬던 대로 다음 세대가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고, 심지어 미션스쿨에서도 저희가 시작할 시점쯤에 봤을 때 30명 한 반에 1명, 2명의 예수 믿는 아이들이 남아있다면 도대체 이 땅의 교회에는 미래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리고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 조롱을 받고 있는 교회의 현실 앞에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눈물 앞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느헤미야의 눈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조국의 무너진 현실 앞에서 눈물 흘렸던, 불타는 성벽 앞에서, 영적인 현실 앞에서 그것을 위해 울었던 느헤미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그 눈물에서 멈추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일어나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 성벽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은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20대 중반의 청년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경험 많고 능력 많은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도전을 주셨고, 정말 오합지졸과 같았던 저희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안이 필요할 텐데, 새로운 세대를 세워야 한다면 어떤 세대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원론을 깨트려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을 넘어 모든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의 시간이며,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을 증거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자신의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는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러한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저희들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일으켜서 교회당 안이든 교회당 밖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캠퍼스든 직장이든 그 모든 곳에
저 북한 땅이든 열방이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들을 일으키는 것, 그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주님은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와 열방을 섬길 하나님의 주역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출발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배팀 햄버거집이라는 정체성보다는 평신도들에 의해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움직임들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먼저 주님께서 부르셨던 자리는 예배사역의 자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 예배가 무엇을 타겟팅하고 있냐는 것이었고, 저희들의 예배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치며 여러분들이 선 자리가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대하는 바로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며, 이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새로운 교회로 세상을 향해 쏟아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예배 노랫말로, 예배 인도자들의 기도 인도로 저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띄웠던 문구에는 우리의 예배는 끝났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고백으로 저희들이 이 예배를 이어왔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예배에 서는 사람이 회중보다 많은 시간을 몇 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또 지나고 하나님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예배 가운데 보내주셨고, 매 예배마다 평균 3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저희가 돌아보니까 3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제이어스의 예배를 통해 선교적 삶에 대한 도전을 받고 주님이 시작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주제 또한 보시는 것처럼 We are the church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곳에 자신들의 사진을 담아서 고백을 SNS에 올리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이곳에 자신의 결단들을 SNS에 올리기도 하면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가 나아가서 밟는 모든 땅에 그분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것을 외치며 사역해 왔습니다. 지금은 Arise Shine이라는 투어를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행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 또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빛이며 주인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책과 굿즈와 예배와 노래와 메시지를 가지고 이 시대 젊은이들을 선교적 삶 앞으로 초대하고 이끄는 사명을, 그래서 선교적 운동으로서의 예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가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제자 훈련 사역을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핸드폰도 다 뺏고 집중해서 복음 앞에만 서고 선교적 삶을 훈련하는 삶의 예배자 학교부터 2달간 타문화에 나가서 앞으로의 선교적 삶으로의 DNA와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RDS,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이 서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CPS라고 하는 Church Planting School을 통해서 1년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제자 훈련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측에 보시면 또 계속해서 저희들은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 선교의 현장이 예배당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풀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들의 삶이 선교가 되고 이들의 선교가 삶이 되어지는 일들을 꿈꾸며 저희들은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예배사역과 제자훈련 사역을 연결해 왔습니다. 예배사역이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는 어떤 용광로 같은 자리라면, 그곳으로부터 제자훈련 사역으로 더 깊이 한 사람의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선교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해 온 것처럼 무대 위에 몇몇이 주의 종이 아니라 이 모든 자리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곳을 나가면서 삶에서 빛을 비추는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이어스의 지난 1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인도와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11년간 1000여 명의 제자훈련 학생들을 배출하였고, 그들은 또한 느헤미야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누구는 의료계에서, 누구는 교수로서, 누구는 직장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서로가 단단하게 이어주고 밀어줄 수 있도록, 평신도들에 의해 시작된 이 운동들이 그 삶의 자리들에서 더 강력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힘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너희는 예배당에 서서 세상의 빛이 되라, 제자훈련 학교에서 너희는 선교적 삶을 살아라 말만 할 거냐는 도전을 저희들에게 두셨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 현장이 필요하다는 도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에 나가서 그 삶을 살면서 바로 이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부담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는 스페셜티 커피와 수제 버거를 다루는,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왜 도대체 제이어스가 햄버거집을 하는 거야 라는 많은 물음표를 가지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희 안에서는 개연성 없던 스토리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운동이 예배 사역 안에, 제자훈련 안에 있었던 DNA가 비즈니스 현장으로 확장되어지는 내부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하나님은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32편 말씀으로 이 걸음을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이 자이온, 이제 한국말 영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준영아, 너희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나를 드러내겠다는 건 너의 열심이 아니야. 내가 여기 거주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원하였던 것이란다. 나는 예배당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영광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란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제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교회가 와서 보아라, 큰 건물 속에 멋진 새신자 프로그램들과 함께 친구들을 데려오고 지인들을 불러와서 와서 보세요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있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리빌하는, go and rebuild하는 패러다임의 교회 또한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햄버거 매장을 하고 스페셜티 커피 매장을 했을 때 어쩌면 평생에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을 젊은이들을 그곳에 가서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걸어오면서 저희는 26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게 됐고, 등촌과 종로에 2개의 매장을 가지게 됐고, 저희가 이곳에서 24번의 직원 세미나를 거치고, 또한 CPS를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이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불신자들과 믿는 직원들이 합쳐져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곳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불신자 직원들이 내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돈을 덜 받아도 좋겠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너희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까지 저희들이 보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매장들이 지금 이제 1개, 2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또한 정말 강릉과 제주도 같은 복음화율이 정말 낮은 도시들 속에, 더 나아가서 호치민과 필리핀 마닐라 같은 도시들 속에 들어가서 합법적인 형태로 선교적 거점으로서 교회를 세우기 어려운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정말 깊이 느끼는 것은 그분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높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분은 그곳에서 왕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은 고백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들의 왕이 정말로 만몬이라는 사실에 저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때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만몬을 왕으로 섬기는구나.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주님은 조금씩 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이어스의 13년간의 여정을 통해 주님은 선교적 교회 삶의 예배자들을 세우는 예배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 그리고 삶의 현장 사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시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운동이 되도록 이어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보다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 선교적 교회를 개척해 나가시는 그분의 열심이 이 일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오합지졸의 청년들 몇 명을 모으셔서 제이어스가 시작할 때 저는 주님께 반문했습니다. 주님, 저는 선교단체 출신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신학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뮤지션 출신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경험 많은 자, 지식 많은 자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오는 여정 가운데 그분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 속에 저희가 붙잡았던 몇 가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화하는 문화 속에 담고자 하는 여정이고 투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당시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소통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복음은 정말 어떻게든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하지만 변화하는 문화 속에 그것을 담고자, 제이어스 예배팀의 음악도 마찬가지고 자이언의 인테리어와 디자인과 모든 감각들이 정말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비효율적일지라도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방식과 함께 걷고자 하는 수많은 수고들을 주님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이언을 준비하는 기간을 7년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저희들은 정말 더 빨리 그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씩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타협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두 번째는요, 살고자 하기보다 죽고자 하는 여정으로 다음 세대들과 만나면서 그들과 맞는 문화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핵심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미랄되는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여정들에 타협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짠맛을 잃지 않도록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청년들 몇 명이 이 일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못 살아남아, 너무 무리하지 마, 결혼하면 못할 거야, 애 낳아봐. 청년들 몇 명이 주님 말씀 받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살고자 하면 갈 수 없는 길인 건 맞는데 만약에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죽고자 가는 길이라면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너무 무모해 보이는 여정이었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것의 공급자가 또 주님이 되시고 그 미랄됨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지난 13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순종만이 이 새로운 길들을 열어갈 수 있는 키라는 것을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이어스가 괴상하게도 햄버거집과 예배사역과 제자훈련 사역과 이상한 일들을 막 만들어 가게 되는 배경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순종하는 여정들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 영혼의 열매도 맺으시고 영혼의 변화도 만들어내시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교적 교회의 움직임이 어떤 누군가의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평가절하되어 있던 평신도라고 불리는 이 모든 자들이 자신이 사실상 선교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모든 자리 가운데 그분을 증거하는 자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